오늘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어서 물로 나오너라, 어서 물로 나오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쉼없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려워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놀랄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으신 이가 우리 남편이 되시죠.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데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수 최희준은 하숙생이란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묻고 있어요. 여러분, 최희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희준이 이 노래 하나 가지고 평생 울고 먹었거든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선생님, 최희준 씨,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숙생 그만 불러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 가사의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에서요, 나그네란 낱말이 48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나그네란 뜻이 뭔지 아세요? 나그네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 본향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1절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초청에 응해야.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도도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게 너희 목마른 자들아, 갈증을 느끼는 자들아.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목이 마르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이 먹고 먹어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뭔가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에. 그게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세일 수 있고 또 성중독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뭔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도박에 빠져서 살아간다거나 술에 빠져서 살아간다거나 뭔가에 빠져 살아갔죠. 여기서 목마르는 그 무엇을 강하게 소원하는, 특히 영적 본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목마른 자들을 어디로 나오라고 하세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목마른 자의 생수가 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너에게 남편 5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 번 결혼하고 산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무려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갈아치워버리고 지금도 한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뭐가 필요했죠?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생수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사마리아 여자의 삶, 우리는 다 갈증을 느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뭐하거든? 목마르거든. 누구한테로 오래요?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이어지는 38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건 뭘 의미해요? 갈증,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이 부귀영화를 통하여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갈증에 몸부림을 쳐요. 명예와 마약과 쾌락에 중독이 되어 인생을 망쳐요. 그럼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에서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35%가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850%가 증가하고 있다. 850% 에이즈가, 그것도 20대가.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에이즈라는 것이 20대에 발병이 되지만은 그 잠복 기간이 한 7년이 걸린답니다. 7년이. 그럼 언제부터 동성애를 했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 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동성애는 아주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동성애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영어 표현 소돔이가 동성애예요. 동성애. 우리 아이들 잘 챙기시기 바래요.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신 것 같은데 손자 손녀들 잘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정신 나간 것들 우리가 절대 허용하면 안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 목마른 자는 어디로 나오라고요? 물로 나오라고. 이 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생수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생수를 날마다 드시는 것, 생수를. 예수님 그분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만 드시지 마시고 옆에 영적 갈증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래요. 어제도 사랑의 카페 전도대에서 우리가 커피하고 차를 나눠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3번을 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 사랑의 카페 앞에 이렇게 와 계시면은 저는 연세 드시면 무조건 어머니 아버지요. 아이고 아버지 오셨냐고, 어머니 오셨냐고. 얼마나 우리 사랑의 카페 전도대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 수고하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참 센스가 있으세요. 뭐 없는 자도 오래요? 돈 없는 자도 오래. 다행이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무조건 오라 이거예요. 무조건. 목마르냐? 오라 이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은요 생명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하고 포도주와 젖은 활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보여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헛된 것에 빠져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란 말이에요. 뭘 위해 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뭘 위해 살아요?
뭐 돈 하고 말이죠. 응? 벚꽃 핀다고 그냥 벚꽃 쫓아다니고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온 산을 헤매고 다녀. 온 산을 그냥 좋다는 데는 다 돌아다녀. 근데 뭐 하냐고. 돌아올 땐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피곤해라.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절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이었다니까. 여기 남편 5인 분이 있어? 그리고 다 갈아치고 또 바꿨는데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55장 2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마른 영혼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헛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죠. 배부르게 하여 주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해요. 여러분, 술이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담배 피면은 그 연기가 배불러요? 몸만 망가뜨리지. 그런데도 그걸 먹는 거예요 자꾸. 요즘은 그 여자분들도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젊은 애들이 말이죠, 그냥 뭐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남녀 평등이라 이거지. 임신부까지 담배를 피더라고요. 보면 애 완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태중에 아기가 있는데 임신부가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되겠어? 니코틴이 그 애한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부르게 하여 주지 못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런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Listen to me 이래요.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잘 들어야 돼요. 잘. 아멘. 귀를 쫑긋 하시래. 쫑긋 해야 돼요. 말씀 전할 때도 꼭 그런 분들이 있어. 막 입신들 아주 껌뻑껌뻑 하다가 딱 들었는데 아주 그것만 딱 들은 거야.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나 깠다 이거야. 난 밤도 잘 안 까는 사람이요. 이상해요. 이 마귀가 말이죠, 역사잖아요. 그럼 막 껌뻑껌뻑 졸다가 딱 깼는데 아주 자기한테 그냥 비수같이 꼽히는 말이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먹게 돼요. 좋은 것을. 기름진 것으로 마음이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하는 것은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2가지 길에 관하여 말해요. 이 세상은 이 2가지 길이 있어요. 다른 길 없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2가지 길이 뭐예요? 먼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다음으로 사망의 길이. 이것도 파란색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깜빡 잊었어. 따라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이 2가지 길이 있다.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는 인생, 제일 바보 같은 인생. 왜 조상 탓을 합니까? 우리 가문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나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그러니까 과거에 붙잡히지 말아요. 우리 아프신 분들도 아프다 하지 말아요. 난 치료받았다, 난 강건하다, 할렐루야, 자꾸 선포하라고. 선포해야 돼. 이사야 55장 3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생은요,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갈 만큼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도 살아볼까? 저렇게도 살아볼까?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4월달 월삭 축복 기도회 제가 분명히 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벌써 10일이야 9일을 누가 가져갔냐고? 빨리 찾아. 어제 우리 월삭 축복 기도 했잖아요, 그죠? 장로님, 제가 기도해 드렸잖아. 근데 9일이 어디 갔냐고? 벌써 10일이라니까.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멸망으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하세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일부러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쉼표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하라? 들으라. 대각선으로 하면 너희는 들으라, 이런 게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멘, 아멘 하시는 말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다고 인생이 쨍하고 햇볕이 비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로또 당첨돼가지고 잘된 인생이 없다니까.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뭔지 아세요? 이혼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야. 100% 이혼한대, 100%. 또 직장 때려쳐버리고, 그리고 마약에, 섹스에 빠져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의 2년 만에 거의 다 까먹는데요. 몇백억, 몇천억이 돼도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혜원이한테 100억을 준다 칩시다. 혜원이가 뭐 하겠어, 100억 가지고. 맨날 그냥 찢어내고 그냥 그림 그리다가 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저는 축복하는 게 뭐냐면 물권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 물권의 복을 잘 운영할 줄 아는 지혜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두 교회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마는 그 원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돈이 있다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권의 복을 구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구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권의 복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된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듣는 것,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음을 명심해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인생이 공고할수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왜?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1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가 초청하셨다고요?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없는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신 분은 생수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